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좋은과 평화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슨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으니 여러분 평안하시고 주 안에서 기쁨과 또 복된 삶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복음서 말씀은요, 정반대로 성전을 나가시는, 성전을 떠나시는 예수님의 행보를 말씀의 시작으로 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상반절,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 성전에서 나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헤롯이 지은 성전,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이었습니다. 그 위용 앞에서 제자들은 감탄하기도 하고 또 잔뜩 주눅 들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손을 이끄시고 예수님이 끌고 나오시면서 그동안 유대인들이 성전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기대, 믿음, 신앙 이런 것들 모두를 일순간에 전복시킬 수 있을 만한 말씀 하나를 툭 던지셨습니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 듣고 경악했을 겁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이스라엘이들에게는 기억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옛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말이거든요. 바벨론의 패망의 역사, 그게 떠올랐을 거예요. 저주처럼 들렸을 겁니다. 또 망하라는 소리로. 하나님이 계심에도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임에도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었고 성전이 불타고 망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치욕적인 패망의 역사, 그 기억을 떠올리는 말이 바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제자들의 마음이 순간 아주 황망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주목해 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야 될 것은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성전을 떠나셨다라는 겁니다.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이 성전은 제 아무리 크고 위용 있고 아름답고 거룩해 보여도 성전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니까요. 이후 주님은 다시는 이 성전을 찾지 않으셨어요. 이 뒤에 자신의 육체로 교회를 세우시려고 십자가로 향하셨어요. 이제 이 주님이 떠나신 성전에 그럼 누가 남아있느냐? 강도들만 가득 남아있게 됐죠. 그럼 여러분 주님이 떠나신 이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야죠. 아니 무너져야만 정상입니다. 제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성전의 그 건물의 그 위용에 눈에 들어오는 그 눈에 보이는 웅장하고 의리의리한 모습에 마음을 빼앗기곤 있지만 여러분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눈과 귀 이것을 가리우는 것이 있다라면 제 아무리 성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가차없이 무너져야 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만 성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신 곳만 거룩한 곳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야말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었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 성전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머물고 계시는가? 혹은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을 뒤로 하고 떠나시는 건 아닐까? 이 말씀의 바로 뒷단락에는 종말에 관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주고받던 대화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란 우리를 포함해서 사람들은 의뢰, 내일에 대한 것, 미래에 대한 일에 호기심을 갖게 되고 그 호기심에 쉽게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에도요. 종말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이게 강박이 되어서 신앙을 좀먹고 시한부 종말론이나 세대주의에 빠져드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평생 일군 재산도 다 팔고 잘 다니는 회사 하루아침에 때려치고 가족들도 버리기 일쑤죠. 얼핏 이런 모습들을 보면 대단히 결연한 어떤 신앙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걸 또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도 그렇게 바라볼 때도 있었지만 여러분 이런 신앙에서는
오늘을 살아내야 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폐기되고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실종되어 있는 그 순간에 지금 여기에 계신다고 했던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이 설 곳도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갈 곳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늘 언제 올런지, 그때는 어떤 징조가 있을런지 여기에만 관심을 쏟는다는 거죠. 그날을 잘 알면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제의 우리 모습이 오늘을 만들었다는 것 여러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날만 보고 있다면 오늘은 지나가고 말 겁니다. 그러나 오늘을 그 날처럼 끌어안고 살면 오늘은 그날처럼 소중한 날로 건져 올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말씀을 듣고 그들도 다를 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곧장 주님께 물었던 것, 여쭈었던 게 뭡니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이 올 때 어떤 징조, 조짐이 있겠습니까? 주님 하고 물었어요.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을 떠나시고 있는 상황인데 마땅히 그들의 물음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이 교회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는 우리 자신을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걸 물어야 되는 거죠. 지금 제자들의 물음은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린 물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해라. 지금 이 주님의 말씀은요, 제자들이 성전 파괴로 닥쳐올 그 종말 앞에서 오늘,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동시에 여러분 이 말씀은 또한 우리들의 종말론적 신앙은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물으시는 물음이기도 해요. 속지 말아라. 여러분 뭐에 속지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주님이 종말을 끌어오시고 있는 이 절체절명의 중차대한 시점에 오늘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될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예배의 문을 열고 교회 앞에 나오실 때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이 이끌고 오실 이 제국의 패망, 세상의 종말, 세상의 끝을 바라봤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 선택본문으로 주어졌던 같이 봉독한 다니엘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이방 땅에 끌려갔어요. 원수의 나라에 끌려갔죠. 근데 그 세상 모두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심판을 다니엘은 보았어요. 그럼 어찌 되겠어요? 니들 한번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살 수 있죠. 그런데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은 오히려 포로로 끌려갔던 그 땅에서 그의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치열한 믿음을 붙들고 삶을 살아냈습니다. 세상의 끝과 주어진 오늘 그 사이에서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께 기대어서 포로 신분인 오늘을 불꽃처럼 살아냈다. 이게 다니엘서의 핵심입니다. 이에 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시고 이끌어 오시는 종말, 그리스도 예수의 날로 우리에게 가지고 오시는 그 종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맛보면서 이곳에서 종말론적 신앙의 기대 살아가야 될 우리인데 바로 오늘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날이라는 것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바로 오늘이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 날이 되어야 할 터인데 보이지 않아도 믿어지지 않아도 가벼이 여기고 속절없이 종말이 어느 때인지 주님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런 호기심 혹은 두려움에 빠져있지는 않냐는 거죠. 오늘의 교회를 지칭하는 말들이 있어요. 비유의 말인데요. 칭찬은 아닙니다. 교회를 향해서 잠자는 거인 같다. 이런 말이 있어요. 거인이 아무리 힘을 세고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어 잠자고 있으면 아무짝에 쓸모없잖아요. 교회가 꼭 그 모양이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잠자는 거인처럼 만들었을까요? 교세가 작아지고 교인 수가 줄어들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복음이 능력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능력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린 받았고 그것들을 늘 읽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자신이 살아가야 될 인생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막연하게 여기죠. 징조가 없어서 불신하고, 그러니 믿을 수 없다 불평하고, 때로는 믿음을 체념한 채 등돌아 살아가는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어쩌다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하시는 분을 믿지 못하고 지금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게 됐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아니 말씀하신 그분이 아니라 그것은 도대체 언제입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게 되었을까요? 주님을 믿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어저께까지는 믿었고 이 다음에 믿을 건데 지금은 주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는 성전 무너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주님이 떠나신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은요, AD 70년경 로마 황제 티토 장군에 의해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가면 반토막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이 온통 불바다가 됐을 때 성전도 속절없이 무너지고 깨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에 헤롯 성전을 다시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만약 주님이 떠나신 성전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무너뜨려야 될까? 그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떠나신 곳, 그분이 주권을 행사하실 수 없는 곳은 다 무너져야 될 곳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무너졌는데 과연 그것은 어디냐는 거죠. 이 말씀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정작 믿음의 주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잃어버린 채 그분을 믿지도 못하고 외면하고 등지면서 살아가는 그런 걸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무너져야 될 곳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성전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성전이 왜 무너졌습니까? 헤롯 성전이 왜 무너졌죠? 주님을 쫓아냈습니다. 그들이 왜 쫓아냈습니까? 주님이 거기 계실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든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 시대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하죠? 다 부러질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을 채우고 있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아서. 주님은 분명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속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 지금 속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다가올 종말의 날을 대비해서 예수의 제자들이 서 있어야 될 자리다. 너희들은 이거 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자, 속지 말아라. 조심해라. 그가 누굽니까? 우리를 가장 잘 속이고 우리 자신이 늘 넘어지는, 늘 듣자마자 무너지는, 그렇게 만드는 이가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 그게 누군지 아세요?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읽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언약도 들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핏값을 치르고 새기신 그 약속, 그것도 들었는데도 성취에만 마음을 뺏긴 채 성취하실 주님을 온통 잃어버리고 의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담하고 쓰러집니다. 이곳에 이런 불신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성전이 되도록 만들었던, 내몰았던 근거는 늘 내 안에서 외쳐지는 속이는 소리였습니다. 믿지 말아라. 믿지 못하겠다. 그럴 일이 어딨냐. 여러분, 주님이 주권자이시죠? 맞습니까? 누구에게 주권을 행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천하 만민, 온 천하 만물이 다 주님 겁니다. 그럼 주님의 말씀에 순응해야 합니다. 그게 주권이죠. 주님께 주권이 있다고 말하고 우리 앞서 임례 찬양한 것처럼 왕이신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님 우리가 입술로 외쳤어도 정작 내 안에서 늘 권위가 있던 건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이었습니다. 언제나 기준은, 우리를 움직이는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왔던 선택들은 누가 강요했던 겁니까? 말씀이요? 아닙니다. 늘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나의 학식이, 나의 어떤 놀라운 것들이, 또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야기해 주는 것들.
그게 다 권위 있었죠. 그래서 주님 말씀에 안 됩니다. 아니면 혹은 그럴 리 없습니다라면서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주권을 거부한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속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우리는 내면 안에서 들려오는 자신의 소리에 참 잘 속습니다.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할 주권을 옛 자아에 송두리째 넘겨준 꼴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을 듣고 놀라운 간증을 들어도 돌아서면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우리.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셔도 여전히 그 말씀은 말씀대로고 나는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우리. 너희는 부르짖으라 나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셔도 세상을 향하여서만 나를 구원해 주소서 외치는 우리. 자, 오늘 복음서 말씀은요 8절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8절로 끝을 맺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끝. 그 날이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뒤에 더 이어졌으면 싶은데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이런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진통이 시작됐다. 끝이에요. 정말 이 뒤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징조가 더 무엇이 있었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후에 뭐 어떻게 행동했는지 가타부탁 말씀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맞아,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어. 말세가 온 게 분명해. 지진도 있고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그때 이 말씀이 지금인 것 같아. 큰일 났어. 그러니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든든히 먹고 타 종교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도 큰 소리 내고 용기 있게 한번 살아봐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게는 이 말씀은 꼭 이렇게 들립니다. 너희는 주제넘게 하나님이 하실 일에 그만 신경 쓰고 너 해야 될 일에나 네게 주신 오늘을 잘 살아내라. 여러분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확신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늘 그렇게 말했는데요. 자기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계신지 늘 입증하고 확증해라 하셨는데 어제 우리 두려워할 때, 우리 염려와 근심할 때 그때도 그분 거기 계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내 삶과 영혼을 지금 붙들고 있는지 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하고 있는지 돌아보지도 못한 채 우리 바쁘다는 일은 걸어놓고 그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주님이 성전을 떠나시는지 안 떠나시는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지 정말 그분의 능력에 휩싸여 살고 있는지 아닌지 온통 어둠에 삼켜 여러분 꼼짝할 수 없는 지경에 있어도 아니 핏발이 서리고 눈물조차 말라버린 죽음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이런 거야. 이렇게 외칠 만한 능력을 맛본 적은 언제입니까? 오늘은요. 언약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임마누엘의 은총이 우리를 덮고 있음에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그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선지자는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런지 두리번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약속에 기대어서 오늘이 종말인 것처럼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광,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기쁨 이걸 길어 올려보려는 주님을 믿기에 아무것도 없는 갈라 터진 삶 같아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것들을 길어 올려보려는 신앙의 분투가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주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주님이신데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지 않고 말씀이 내 뜻을 이기지 못하는 세상이 가져다주는 소리를 극복하지 못하는 여러분 지금 왕 되시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으며 오늘을 살아가야 될 종말처럼 살아가야 될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누굽니까? 이슬람일까요? 세상입니까? 이 물음이 지금 누구를 주목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애써 눈을 감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오늘 믿음을 사용하고 주님께 응답하며 사는 법을 잃어버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입니까? 예수님은 분명 너희는 속지 말아라, 미혹당하지 말아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누가 나를 속일까? 누구에게 조심해야 될까? 좌우를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속이는 것은 나 아니었습니까? 자꾸만 종말과 내일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찾아올지, 어떤 징조가 있을지 이거 묻는 사람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 못 본 것 같아요. 허락된 오늘의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실을 올려드리는 충성된 사람 못 본 것 같습니다. 내게 주신 거 다 팽개치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늘 세상 가운데 있으니 세상이 가져다 된 두려움이 찾아오고 감격할 것이 사라져버리는 오늘로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강림 이후의 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오늘이 25주고요. 오늘로서 성령 강림 주간이 끝납니다. 다음 주일은 왕 되신 그리스도 주일, 왕국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왕국절, 그리스도가 왕이시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셔서 세상을 심판할 왕으로 세우셨어요. 당신께서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라는 것, 이제 머지않아 곧 온 땅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주님이 정말 왕이시구나. 모두가 다 그 말 앞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날은 곧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시간을 마감하시고 주님의 그 날, 주님이 당신의 아들이 왕이시라는 걸 입증하시는 그날이 올 때, 그동안 세상이 자랑하던 정치, 경제, 문화, 힘과 권세를 자랑하고 있던 강대국들의 위세와 위용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은 허무로 사라질 겁니다.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구원이시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심판이고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모든 힘이 무의미하다는 것.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아닌 우리가 지금 삶을 붙들고 있는 힘, 구원이라 생각하는 것들 뭐가 있습니까? 뭐 돈도 있고요. 제일 강력하죠. 명예, 관계, 명성, 지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그게 이미 힘을 잃었습니까? 우리의 종말은 언제나 옛 자아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늘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끌고 오시는 종말은 바로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는 왕이신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정작 우리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주권이 부인되어 왔잖아요. 그럼 대체 여러분, 주님께서 왕이심을 언제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어디서 선포해야 합니까? 불안, 두려움, 염려, 걱정, 나의 생각, 경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부인하고 주인 행세했던 것들, 예수님께서 도대체 언제까지 용인해 주셔야 합니까? 주님은 불의와 불법함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왕이 되셨어요. 또한 오늘을 구원해 주시려고 종말을 끌고 오십니다.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려는 우리 자아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벗어나게 해야 되는 그 종말의 날, 언제여야 합니까? 오늘입니다. 지금이에요. 주님 없이 사는 날이, 끝나야 될 날이 언제예요? 오늘이죠. 오늘이에요. 오늘은 주님 없이 살고 10년 뒤, 100년 뒤 오는 주님의 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이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손가락질했던 그들, 자신을 드러내고 으스대면서 탐욕에 길들여 있던 그 더러운 모습들, 여러분, 내 자신에게 몰입되고 내 자신의 빈 마음이 채워져야만 만족하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을 속이고 나 자신도 속이고 있는 그 거짓된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다라면 세상이 언제 망할 것이냐, 종말은 언제 올 것이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냐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구원의 손에 붙들려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데 세상을 구원하겠다라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우상화된 성전이 깨져야만 주님은 성전의 주인이실 수 있습니다. 온 땅의 모든 주권이 다 무너져야만 주님이 진정한 왕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 부인할 수 있었던 그만큼 시퍼런 자가 살아있는데 그런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에게 종말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종말 오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부인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계시지 않은 성전 무너져야 된다는 말씀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지 못하는 우리 마음 무너뜨리는 것은 주저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성전의 주인 노릇하려는 착각에 빠질 때도 있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감추는데 익숙한 우리입니다. 에덴 이후로 쭉 그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성소의 휘장을 자신의 육체로 찢어놓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문이 됐습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절망과 공포, 종말 앞에 두려워 떨던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이 이끌어오시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이 선포되어지는 종말과 이어지는 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주님께 내 삶을 이제 온전히 드릴 것인지, 그리스도의 종말에 내 삶을 맡길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여기서 주인 행세를 할 것인지 오늘 우리는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문을 열고 나가시기 전에 선택하셔야 합니다. 제가 그날에 있을 징조를 좀 가르쳐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서 야,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라는 것과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이 충돌한다면, 나를 가만히 두지 않고 그것이 내 삶을 온통 뒤흔들고 있다면, 도우시는 주님의 손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 삶의 기반이 막 흔들리고 있다면, 이것만 있으면 살겠다 싶었던 것들 더 이상 내 음식이 되지 못할 때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소망에 절망하던 내 삶 자체가 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주님이 말씀하셔서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바로 이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사건, 예수 사건은 우리 안에서 늘 이런 일들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삶을 다 깨뜨립니다. 하나님 없이 그저 내 뜻대로 살던 삶이 온통 뒤흔들리는 거죠. 하나님 없이 그냥 살 때는 평안했는데 주님이 찾아오신 이후로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이건 아닌데 선택을 막 강요받기 시작하거든요. 나로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일들, 그 길을 걸어갈 용기가 요만큼이라도 생겨나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종말의 날이 임한 분명한 징조입니다.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서서 내 마음이 온통 뒤흔들리고 있다. 네, 나는 지금 종말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종말을 오늘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여러분 세상은 아무런 위해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죽음조차 감사가 되는 사람들, 죽음이 어찌 위협할 수 있겠어요? 주가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져 있는 이들에게 오늘 죽을래 이 말이 무슨 협박이 되겠습니까? 그런 권세는 없습니다. 우리를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극진한 사랑과 오늘도 주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종말의 날 앞에 그것이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초대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일깨워 주시는, 용기 주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다른 언젠가 올 종말이 아니라 오늘 결단하고 오늘 주님 앞에 서는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종말의 날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한 것 같이 부르시죠. 우리는 시험이 올 때마다, 환난이 올 때마다,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해 올 때마다 무너지고 두려워하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곳은 오직 한 곳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종말을 맞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죽음의 세상에서 불러주신 그리스도 앞에 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물어야 되고 주님께 들어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종말을 사는 우리의 삶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주 예수 앞에 하려면